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봤듯이 영생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생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우리 이제 천국 가기 싫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약속,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또 이 본문을 잘 아는 말씀인데 등장하는 인물이 흥미롭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인데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 마음 가운데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이란 것과 이 부자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관심사를 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또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실제 사역에서 분명하고 틀림없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 필요도 있고 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영생을 사모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영생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이거 다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셨거나 접했다면은 누구나 이제 들었을 거예요. 죽으면은 이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어릴 때 배웠던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물어보면은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은 사람이 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작은 일에도 행동 하나에도 이게 나타나요. 이건 착한데 이건 나쁜데 하면서 고민하고 때로는 가책을 느끼면서 세상의 대부분 이제 종교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12월 되면 캐롤송에 뭐 있습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선물 받고 싶으면 착하게 살아라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린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권성징악입니다. 착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을 받고 나쁜 사람은 결국 지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권도 어디입니까?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도 보면요. 기독교 용어도 대부분 사실 불교 용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조선 말기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게 종교적인 언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흔히 사용했던 중생, 영생, 성도 이런 것도 사실 불교에서 가져온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교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불교적인 종교관 또 권성징악이라는 영향력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보면은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부자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당시 기득권 세력입니다. 부자하면 바리새인, 바리새인 하면 부자, 이런 이제 그런 등식이 있던 이제 연관이 깊은 이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이게 선생을 이제 랍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지 않은데 당시에는요 그냥 랍비면 랍비예요. 랍비에다가 수식어를 원래 붙이지 않습니다. 랍비요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게 대개인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은 선한 선생이여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은 그래도 특별해 보였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 알아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석을 참고해서 봤을 때 이 부자는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15장부터서 이제 식사하다가 바리새인하고 이제 논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15장부터 계속해서 바리새인하고 대화 장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얘기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까는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고 계시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굶주리면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보이시고, 막 구제도 하시고.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께 선한 가르침, 뭐 선한 행위를 깨우치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의도는 이따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질문은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납득이 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납득이 되십니까? 점잖하게 질문했잖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선한 선생이시여,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막 점잖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답변은 민망하게 그지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만 선하신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의 선함을 막 부인해서라기보다도 사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호칭을 인정하는 순간 이 질문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선함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 등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선한 선생이여라는 호칭을 인정해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함과 구원은 연결되어져 있다.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선생님 그냥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착함이 선함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프레임을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은총은 선한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안에서 선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그런데 나의 선하 보이는 행위의 주체가 나다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뿐이야. 선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요 굉장히 도드라 보였겠죠. 막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 고친 이례가 없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막 드러나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소문 내지 마래, 드러내지 마래,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으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신은 숨으려고 하셨어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이 중심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선함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우리 한국의 이제 선함의 기준은 뭐예요? 불교가 뿌리 깊죠. 뭐 유교나 불교의 그 선함의 기준이 우리 뿌리 깊습니다. 예의 막 격식 차려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유교 이런 데 영향이 있죠. 그런 우리 착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기준은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율법 토라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계명 이야기를 이어서 꺼내시는 겁니다. 왜요? 부자의 중심을 파악하고 계셨거든요. 그 마음의 선함의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했던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당시 예수님은요 유대 사회에서 떠오르는 별과 같았어요. 막 급부상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칭찬받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라는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자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죄인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라는 그런 혐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구보다 자기가 봤을 때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자들 중에서도 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숨은 의도는요, 영생의 길을 진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율법주의, 이 선함이 구원이라는 이 틀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계속 곤란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자신들의 이 가르침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속셈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가 기대한 대답은 너 잘했어, 칭찬해, 이런 거였겠죠. 너 최고야, 네가 진짜 유대인 중에 짱이구나, 뭐 이렇게 칭찬하기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대답은 뭐였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선함과 구원이라는 등식을 깨뜨리십니다. 그게 아니야.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세요. 율법은 사람 안에 있는 나쁨, 그러니까 악함, 이런 것을 제한하는 사실 최소한의 법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에 있는 정신은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만 지켰다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건요,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들이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합격 점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달입니다, 미달. 여기서 이 부자가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제 어질어질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칭찬받으러 왔는데, 인정받으러 왔는데 지금 너무 부족한 게 있어. 이러면서 속으로 당황했겠죠. 이어서 예수님의 카운터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분명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충격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영생의 질문을 통해서 칭찬받고 유명해질 기회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충격을 받죠. 당연히 자신은 영생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문턱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그에게 장애가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아닌데요 하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향한 말씀일 수 있어요.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만 따르라 하는데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 자신의 신념이 깨어지고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따라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완전 이제 박살이 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진리예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영원히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 앞에 너가 가진 거 나눠주고 빈손으로 따라, 빈손이어야 한다라는 그 공포에 눌려버린 거죠.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고장나 버립니다. 나는 이제 내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 오작동이 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따라가는 이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안의 탐심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내 욕심인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나의 기호입니다. 부자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은요, 저울에 달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죽어서 달린 게 아니고 살아서 예수님 만나서 그 저울에 달린 거예요. 자신은 잘 믿는다, 나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끝내주게 하고 있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데다가 영생보다도 세상 물질을 더 좋아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구합니까? 했지만 본질은 영생을 사모했던 게 아니라 돈을 사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예수님과 토론할 수 없었습니다. 논쟁할 수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영생이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속고 있었던 것이죠. 저 부자의 상황이 되면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부담스럽고 어려우십니까? 왜 어려울까요? 이전의 가치를 내려놓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이전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각오와 결단이 부족하다, 확신이 없다, 신뢰가 약하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신앙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려우면요,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나는 복 안 주시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보다 물질에 대한 염려가 컸구나, 내가 물질에 대한 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생각 가지고 내가 왜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까?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약했구나. 그러면 주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확신과 결단이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성령님 내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이 영생의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까?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기보다도 부자가 들어간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타 뭐 옛날에 약대 뭐 이래 되는데, 근데 이게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캄멜로스라 해가지고 이제 낙타가 이제 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유사어가 뭐냐면은 캄밀로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발음 기호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릴 수 있어서 캄밀로스는 뭐냐면은 선박에서 쓰는 로프입니다. 로프, 줄. 그러니까 밧줄을 바늘귀에, 어쨌든 어렵네요, 그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든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든 어쨌든 어려운 거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추구하는 것이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박의 밧줄, 이제 캄밀로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캄밀로스라는 의미로 이게 바늘귀에 넣으려고 하면, 밧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밧줄을 다 풀어야 돼요. 밧줄을 다 풀어가지고 실 한오락이 남겨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 부자 아닌데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소유로 예수님을 선택하기 어려운 누구나 이 말씀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로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막 그런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오심이 작은 촛불 하나같이, 작은 밀알 씨앗 하나같이 우리에게 오세요. 황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푸른 초장과 같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관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며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전에는 죽었으나 그러나 이제 회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기호가 그제서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어요. 어린아이들 라율이 뭐 좋아합니까? 뽀로로. 라율이가 20살에 뽀로로 아직 좋아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라면 기호는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내가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난 죄 안 지어,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성령님께. 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하면 기호는 바뀌는 거예요. 잘하면 내가 저 유치한 걸 왜 좋아했었지? 라고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잘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못 느낄 뿐이죠. 왜요? 영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은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어디가 아파요? 뒤통수는 얼얼한데 속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천불이 나죠. 마음이 화가 나고 아픕니다. 억울해서 가슴이 아파요.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몸에 맞은 상처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에 집중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더 그냥 계속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수련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다 이제 핸드폰 다 던져놓고 이제 뭐만 합니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거예요? 수련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늘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수련회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민감하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계셨는데 내가 너무 둔감했기 때문에 영의 일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신비적 체험에 제가 빠지라고 권유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걸 깨달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면요, 점점 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속하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 내주하심으로 변화와 성장하고 육신의 기호에서 영의 기호로 바뀌어지게 되는 변화가 여러분 삶들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이제 그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는 누구도 버리고 다 주님 따랐습니다. 가정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떠났다는 건 사실상 이제 뭐 상속이나 재산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소유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세와 현세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이제 공간 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다 했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현세 내세 뭐 이렇게 구분을 주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서 100배의 그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기복주의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더 큰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따르는 건 너무 이제 세속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이렇게 됐어요. 100배의 보상과 고난을 겸하여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눈에는 부각되어져 보이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과 희락과 평안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큰 상급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부자와는 달랐겠죠. 그러나 분명 그들은 참된 행복 가운데, 베드로가 역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주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길로 따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걸 오해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움츠러들어요.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꽉 붙잡게 됩니다. 왜요? 혹시 예수님 믿어서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혹시 예수님 믿다가 나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돈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을 좋아한다. 뭐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돈 사랑하면 구원 못 받는다. 뭐 돈은 악한 것처럼 여겨야 되는가. 막 극단적으로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얘기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대답해봐 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있다. 나 부자가 있다. 맞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누가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요,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이제 세금이 로마에 되는 세금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수수료는 자기 마음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부를 획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보면은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27절 28절인데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렸을까? 근데 보면 이어진 장면을 보면은 그 후에 보면은 29절에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무슨 얘기예요? 집도 재산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렸는데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오해가 있어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은요, 직업적인 기반과 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리로서의 안정된 수입, 사회적인 지위,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뭐 반드시 물리적인 모든 소유를 즉시 처분했다는 의미보다도 삶의 중심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바뀌었다는 영적 선언이 일어나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전체를 즉시 없앤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것을 말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이제는 예수님께 둔다는 거예요. 기존의 자원과 재산을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어떻습니까? 목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으면 어때요? 집 있고 차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해 주세요. 집을 주시고 뭐 간증도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 간증 쳐보시면 차가 생겼습니다.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딱 맞게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참 기가 막히게 채워주십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뭘 소유하고 있고 뭐 이렇지만은 저에게 불심이 또 뭐가 있냐면은 북한이 통일됐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교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리하고 갈 각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버리고 갈 각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까? 버린다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은요,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이 가진 것 소유를요,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요, 분명히 하기 위하심입니다. 모든 재산을 폐기 처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소파 하나까지 다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선교에 이렇게 가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재산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등되어진 재산의 위치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기지 않습니다. 돈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은 돈이야. 뭘 섬겨. 나는 괜찮다. 나는 돈을 욕심 부린 적도 없어. 난 적당히 만족하고 살고 있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돈이 주인인지 아닌지, 나는 돈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 가치가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돈, 그러니까 집, 차, 보석 등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거 있어야,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생각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이 질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거기에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보다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주인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목적 위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 찬양에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불안하고 빼앗길까 봐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돈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웠어요. 그래서 돈을 빼돌렸어요. 성령 회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생명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누구까지 주셨습니까? 독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여러분 여기 이제 주머니에 뭐 금덩이 넣어 댕기시고 이제 막 1억 2억 막 들고 다니신 분 있습니까? 아니, 우리 뭐 만 원, 많아요 5만 원 막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기를 아까워하면요, 뭘 좀 주기를,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내가 뭘 좀 자꾸 막 아까운데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쟤한테 괜히 줬네, 하나님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건요,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과 불안정을 돈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경험한다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결정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구하든지 인간관계든지 시간을 사용하며 결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효율을 먼저 따지고 있으면요, 내가 돈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돈이 주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만몬은 마치 당나귀 앞에 달려져 있는 당근처럼 잡을 수 없지만 계속 우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미끼 같습니다. 여러분 루어 아십니까? 루어 낚시. 가짜로 이렇게 미끼 만들어 가지고 막 물고기 잡는 루어 낚시였어요. 오늘날 마귀는요, 이 캐시 루어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우리 대적 원수는요. 여러분 돈 자체를 버림보다도 우리가 돈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 돈에 대한 환상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천금의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대박나는 이야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사람들이 파산한 이야기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죠. 나는 뭐 로또 돼서 막 이렇게 할 거야. 저도 많이 한때 해봤었는데 지금 하지 않습니다.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재물에 대한 환상, 행복, 안정, 자유, 돈으로 가치 증명하는 자. 여러분 그러나 돈이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 만족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2024년도의 만족과 2025년의 만족은 다릅니다. 계속 만족은 바뀌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도 위기 앞에서 돈이 지켜줍니까? 요즘에 부자 유튜버들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뉴스에 나오잖아요. 돈이 위기 앞에서 날 지켜주지 않습니다. 돈이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삶이 돈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같이 자기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이아 반지 내가 갑자기 하고 막 금목걸이 이만한 거 한다고 사람들이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꼴값은 이렇게 하겠죠. 가치 증명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어라는 거예요. 미끼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행복과 안정, 자유, 가치 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시편 18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신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리스도의 값을 준 너희는 그리스도의 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은 숫자로 바로 확인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과 만족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즉각적으로 내가 소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우리의 삶의 관계와 신뢰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문화적, 사회적인
세상이 성공과 이 성공을 자유로 기춘 이런 기준 때문에 이러한 것이 선지식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치우쳐 있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율법적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길과 진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부자가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저주저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에게 시험 당할 줄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께서 결국에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신뢰가 없었던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정직히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참 생명을 무엇보다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의 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세상 뒤로 하고 예수님만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100배의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영생의 약속을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